오늘도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27번째 시간이거든요. 아마 1월 마지막 주 정도 돼야 여기가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서 왜 주님께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 일이 일어날 때 뭐하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경험치들을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를 믿으면 안 되고 그 경험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주님을 믿기보다는 주님이 주실 것 아니면 주님이 이런 걸 해주실 거에 대한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 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믿음도 우리가 뭘 자꾸 훈련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예수가 주실 것,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수없는 설교가들과 아니면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과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해줘.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나를 신통방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그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의 갈멜 산상에서 그가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 1로 싸우는 그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야 얘들아, 나를 믿는 자, 믿음을 뭐라 그랬죠? 의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백성으로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갈멜 산상을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마겟돈의 전쟁까지 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문턱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얘들아 알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허락한 믿음을 받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들을 하며 사는지를 깨달아 알으라. 여러분 12월 초인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스웨덴에 가서 그 상을 받았죠. 그분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책을 지금 읽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천천히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준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12월 3일날 2024년에 전 세계에서 두 나라만 발생한 계엄령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계엄령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의원들의 그 해제
투표로 끝났어요. 근데 많은 정치학자들의 얘기가 그 계엄령이 왜 이렇게 쉽게, 주민은 치밀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해제가 됐는가?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광주서부터 해서 이 땅의 금마항진서부터 이 땅의 수없는 항쟁들을 통해 죽어간 이들이 산 이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줘.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게 성경이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삶을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모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초승달 삼각지역에 어떻게 보면 세계 처음으로 발생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그 초승달 삼각지역에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그곳에서 지금도 그 유적지를 발굴해보면 수세식 병기가 있었던 때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수세식 병기가 있었대요. 지금 그 도시를 발굴해보니까 지금의 상하수도 시설과도 맞먹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춘 그곳이었다. 인구 한 3만 명 정도에.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맞죠? 그리고는 맨날 화장실 가려면 뭐 들고 가요? 삽 들고 가. 자려고 하면 뭐예요? 텐트 치고 살아요. 갈대아우르에서는 집 짓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셔서 맨날 텐트 치고 화장실 갈 때 삽 들고 가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요? 네 우상 만들어 파는 놈이니까 한번 나에게 괴롭힘을 당해봐, 이렇게 하려고 빼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라고, 배우라고, 그렇게 잘 살던 한 인물을 빼내셔서 그렇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같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지금 소천하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저는 일반 신학 대학교를 한 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MBB를 해서 한 3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였어요. 왜 성경에 그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록해 놨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되고, 엘리야를 통해 배워야 되고, 예수의 12 제자를 통해 배워야 되고, 초대 교인들을 통해 배워야 되고, 성경 속에 나온 수없는 우리 앞서간 이들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한 명의 인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엘리야라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일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들이 예배 드려. 그러면 니네가 바알과 아세라들이 너에게 불러 응답할 거야. 그리고 만약 응답치 않으면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시겠지. 여하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저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 확실히 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임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들이 하루 내내 목이 터져라. 그리고는 응답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헛소리 중에 공룡들처럼 진언이라는 게 뭐예요? 불내려 주실 거다, 불내려 주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루 내내 보냈어요. 근데 불러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왜? 바알과 아세라는 허상이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상, 이런 거를 있는 곳 어떤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거죠. 여하튼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들이 이제 응답 안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게. 그리고는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므로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대로 그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32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 그래요? 의지.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여기에 보면 의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의지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충성이에요. 이해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죠. 왜? 바알과 아세라는 숫자만 몇 명이에요? 제사장만 850명. 그때 또 그 시대에 누가 다스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습니다. 정치적 후광, 경제적인 돈적 능력과 수없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그들은 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어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지 엘리야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야 너희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어려움을 알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밀어붙였다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는 데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도 바울이요, 야 이제 죽었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였어요. 근데 왜 그랬다 그래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을 게 많습니다. 맞죠? 가마리아의 수제자였고 당시 이스라엘의 두 철학학파를 통폐합한 그곳에서 최고 앞에 달려갔던 인물이거든요. 그의 서신을 보면 그는 뭐 과학, 철학, 문학 이 모든 것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형 선고받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는지를 몰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갈멜산에 엘리야 홀로 이 단을 쌓는 그 장면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장면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한 그 믿음, 엘리야에게 허락하셔 주셨던 그 믿음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기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장로님도 계시지만 교회가 커지면 사람의 수를 믿든지 재정의 정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저는 불과 우리 코로나 때 경험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영대병원에 있던 여의사가 매일 우리 교회 와서 점심 때 기도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포항중앙교회를 섬기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교회 11조 내도 될까요? 딱 그 말을 듣는데 내도 된다니. 아니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집사님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허락하시면 제가 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는 그 달서부터 냈어요. 이분은 꼭 11조하고 감사헌금을 같이 내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의 헌금보다 그분의 헌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헌금 낸 이후부터 기도의 강도가 어느 분에게 세야지인가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지만 어느 순간 그 미자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예전에 남문교회도 우리 소개 주셨지만 우리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올 때서부터 뭐 했습니까? 33점 수입의 모든 거에 33.3% 띄어가지고 진짜 많은 일 했는데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그 일이 뭐가 돼요? 잘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들 주변에 많이 설교거든요. 설교도 하면 꼭 입이 근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람 잘못 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이 죄악된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해버리니까 목사의 마음이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한 번 한 번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분이 오래 계셔야 되는데 코로나가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몰아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든 정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일교적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란 네 부모를 믿는 것도 네 자식을 믿는 것도 그 누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나만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바알과 아사를 온 산하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른비 늦은비 딱 1년에 2번 옵니다. 입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비가 생명이에요. 근데 온 산하가 우상천지로 변해버리니까 엘리야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십시오. 죽여달라고. 근데 정말로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총부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그 위대한 말을 하죠. 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내모십니까? 광야로 내몰아서 그릿심에 따라가요. 여러분, 그릿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절이라고 해요. 자기는 뭔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일 거로 생각을 해갖고 분연히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너 아직 안 돼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게 해주셨지만 그 이후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내모셔서 세상과 단절시켜요. 그리고는 그곳에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친 후에 어디로 보내셔요?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그전에 용광로. 세상과 단절시켜 훈련하신 후에 그를 높은 곳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다가 밀어버립니다. 그게 사르밧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가부와 함께 그 가뭄을 지내던 엘리야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들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그러면서 그가 단을 쌓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져서 미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엘리야처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임 때로는 수없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수 없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뭐로 훈련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당시 수세식 병기가 있는 그 갈대에서 이끌어내셔서 동가식 서가수 가게 하면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가 모리아산에서 결국 복음을 깨닫고 무슨 조상이 되어?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우리 모두 또한 그 과정을 겪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줘. 그리고 뭐하도록? 그 일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예후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의 열제자들은 다 뭐 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으로 인해 다 순교했습니다. 온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그릿이라는 광야로,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면서 수없는 폭풍 가운데 노출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뭐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순문 집사 계시는데, 예전에 그 조소연 씨가 남편이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집사람과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어디 점심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숨이 넘어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전화를, 우리 정금정 원사님도 그렇고 이영숙 집사도 그렇고 몇 번 받았어요. 그러면서 늘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자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아, 내가 목회 잘했구나. 성도들이 남편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면서 그 혼란과 그 혼돈의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목사를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목회 잘했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야. 야, 내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라 목회를 엉망으로 했구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목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그때 목사에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게 아닌가? 인간적으로야 목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지만 그 섬김의 뜻은 그분들을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우리를 이 나그네 인생길로 보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어렵고 힘든 삶, 앞으로도 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삶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연단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점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는 그 세력 앞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하고 나약되고 죄인된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 세상 속에, 이 어둠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